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어서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여호수아와 라합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먼저 모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모의 믿음이 어땠는가?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땠냐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5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뭐보다 더 좋아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 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데 그 큰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애굽 왕을 떠났는데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참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29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30절에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31절에는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역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처럼 믿음은요, 한치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과 그런 환경인데도 두렵고 떨리고 또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그 뻔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가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큐티 때에 우리 믿음장 처음에 11장 살펴보면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대상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고 신뢰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믿어온 분이시고 믿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그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추상 같은 명령, 그 명령이 뭐였죠? 히브리 족속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모든 사내아이는 태어나는 족족 강에 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는데도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만약 모세의 부모에게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도 애굽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부모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버리라고 하는데 뭐 버려야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사회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 시도조차 못하면서 그냥 눌리면서 소극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시내 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모세도 상식선에서 그냥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즐기며 살았을 것이고요, 잠시든 순간이든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풍족하게 사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싸우고 경계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모세의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라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6절 말미에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미에 보시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 달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럴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정말 다르게 살 수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건지는 우리가 머리로 다 알고 지금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때요, 좌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손해볼 것들이 너무 뻔한 거예요. 위험들이 오히려 예상이 되는 거죠. 본문처럼요, 왕의 명령을 안 무서워하고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뭐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도 또 고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줄은 다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헌신들, 그런 삶은 정해놓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봉사를 해야겠다, 전도를 해야겠다, 누굴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래도 쉽다는 거죠. 그것도 어렵지만 이거는 그래도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위험하고 또 손해볼 것 같고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 동기가 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만약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거부하고요, 피하면서 여전히 누군가 사람을 기대하고 있고 또 요행을 기대하고 있고 사회의 상식을 기대하고 있고
누군가의 지혜로운 것 같은 조언과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있다면요, 이런 우리 자신 때문에 오늘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창조주로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요행보다도 못하고 상식보다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내 행복,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믿어라, 전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위험에 빠질까 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살지 않는, 아직 이 지점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이 시간 절망해야 될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평생 앉아있고 나병에 걸려있던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치료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물어보신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낫기를 원하느냐, 아픈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눈이 안 보였는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그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당연히. 주님도 아시죠. 근데 이 질문 역시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어? 너가 나를 믿고 믿음대로 살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 주는 힘을 너는 믿니? 내가 그 일을 가치롭게 여긴다는 거 너도 동의하니?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 너무 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어떤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무능하게 본 것은 아닌지, 너무 불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가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모르고 있는데 더 알기를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정말 원한다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저를 넘어서서, 저의 걱정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의 기도 제목과 함께 그 블레싱 제주를 통해서 뿌린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혼의 귀한 복을 주시고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